할렐루야. 쉬운 성경으로 신약 듣기 268일째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19장 22절까지와 고린도전서 1장 2장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침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해 배운 아볼로라는 뛰어난 구약학자가 있었습니다. 아볼로의 설교를 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성령 침례 등 복음의 진수를 전하였고, 아볼로는 고린도로 건너가 힘있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유대인에게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은 소위 에베소의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에베소의 성령 강림 사건을 소개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의 예수 믿는다는 신자들이 아직도 성령을 알지 못하고 요한의 침례, 즉 회개의 침례를 받았다고 하자 그들에게 주 예수의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안수하였습니다. 그러자 성령이 임하여 방언과 예언하는 사람이 12명이나 되었습니다. 바울은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기를 2년간이나 하면서 제자를 양성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복음이 에베소에서 널리 전파됩니다. 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악귀를 내쫓는 것을 보고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다가 귀신에게 도리어 혼이 나게 되자 이 소식을 들은 에베소 사람들이 두려워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지중해의 해상 교통요지로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다음으로 큰 로마 제국의 4대 도시였습니다. 해상무역으로 축적된 부를 바탕으로 12개의 거대한 우상신전이 즐비하여 1000명이 넘는 여사제들이 매춘을 일삼고 극도로 타락한 성문화와 범죄로 가득 찬 도시여서 방탕하라는 별명으로 불렀습니다. 그러한 환경 가운데 고린도 교회는 죄에 쉽게 오염될 수밖에 없었고 자연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은 바울의 문안 인사와 고린도 교회의 분열 문제를 책망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바울은 헬라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복음, 즉 십자가의 도는 미련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참 지혜임을 설명하고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 세상 지혜를 쫓는 매우 어리석은 일임을 설명합니다. 구원과 아무 상관도 없는 세상의 자랑과 교만은 멸망의 길이므로 성도는 오직 구원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의 도만을 내세우고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장은 인간 구원의 절대 유일한 길인 십자가의 도와 관련된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통해서만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복음이 아닌 인간적 요소를 내세우기 때문에 생겨나게 되는 교회의 분열은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짓이므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 성령님께 의지하여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깨달으라고 권면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2절의 바울이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질문한 여러분은 믿을 때의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묵상해 봅니다. 이 질문의 보다 더 정확한 의미는 여러분이 믿고 침례를 받을 때에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느냐는 말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만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체험을 물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고 성경도 이들에게 제자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울이 그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에 대해 알기는 하는데 무언가 불완전할 뿐 아니라 그들의 삶에 아무런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의 임재에 대한 체험을 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성도다운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충만이라는 말은 가득 찼다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의 능력과 성품이 밖으로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것이 드러나고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확실히 믿었지만 자기의 힘과 의지로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라도 그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을 체험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체험하자 완전히 그들은 딴 사람으로 변하여 능력과 표적을 행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성령께 의지하여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영혼 구원은 성령님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로 설득하고 논리로 증명해서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성령 충만을 받은 12명의 제자들이 에베소 교회의 주역이 되었고 그들에게 바울 사도가 2년 6개월을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 훈련을 함으로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교회로 성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단지 예수님에 대해 알고 믿는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물었던 사도 바울의 질문을 오늘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도 해보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다니엘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때 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심령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루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능력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많은 열매가 있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